205페이지. 지금이라는 모든 순간들마다 너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너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라. 이렇게 할 때 나는 찬미 받으리니 신의 영광이란 참으로 경이롭게 표현된 너희의 영광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당신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항상 느끼고 싶어하던 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바로 그게 친구가 좋은 이유이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낙관하지 않을 수 있죠? 너도 놀랄 것이다. 글쎄요, 전 지금 아는 당신을 알기 전에는 항상 나청적이었습니다. 신을 화내고 벌주는 신으로 여기던 시기에도 어쨌든 신은 내 편인 듯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어쨌든 전 카톨릭 교도고 미국인이니까요. 누가 그런 여건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이였을 때 우리는 카톨릭 교회만이 진짜 교회고 신은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미국을 살펴주신다고 들었죠. 심지어 우리는 돈에까지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글귀를 써넣었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우리 자신을 못못의 신의 가호를 이룬 국가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신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이런 좋은 믿음을 이어받고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 세상에 그 많은 고통을 불러온 것이 바로 이런 우월성의 가르침이다. 어쨌든 자신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사람들에게 깊숙이 스며있는 그 관념은 그들에게 여분의 자신감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너무 자주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될 고워렁 수 있겠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일 비워렁 할 수 있는가로 바꾸곤 했다. 이런 건 자기 확신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인구에게 자신들이 뭘 말하거나 행하든지 간에 옳은 건 자기네 쪽이라고 믿게 해주는 위험스러운 자기 과신의 표식이다. 여러 신앙과 여러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가르쳐왔다. 그것이 불러온 정당화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남들의 극심한 고난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체험이 무심해지도록 만들면서 너희의 여러 문화 신화들 중에서 제거해 버려서 너희에게 이로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관념이 바로 그것이다. 약간의 마술적 요소가 너희를 남들보다 더 낫게 만들었고 너희 쪽이 더 뛰어난 종족이고 더 뛰어난 신앙,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정치 체제, 더 수준 높은 접근 방식, 더 고상한 방식을 가진 쪽은 너희라는 이런 관념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건대 너희가 문화들더러 이런 관념을 제거하게끔 만드는 날 너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너희 어휘 중에서 옳다, right라는 말을 빼면 더 낫다, better는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이 두 어휘는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집단도 내 선민으로 삼은 적이 없고 내게 이르는 어떤 길도 유일한 참된 길로 정한 적이 없다. 또 나는 어느 한 나라 한 종교만을 골라 특별한 호의를 보인 적이 없고 그 어떤 종족에게도 다른 성이나 다른 종족에 대한 우위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오, 나의 하느님이여,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어떤 민족, 어떤 문화 집단도 내 선민으로 삼은 적이 없고 내게 이르는 어떤 길도 유일한 참된 길로 정한 적이 없다. 또 나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종교만을 골라 특별한 호의를 보인 적이 없고 그 어떤 성, 그 어떤 종족에게도 다른 성이나 다른 종족에 대한 우위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모든 목사와 모든 신부, 모든 랍비, 모든 교사, 모든 그룹, 모든 선각자, 모든 대통령, 모든 수상, 모든 왕, 모든 여왕, 모든 지도자, 모든 국가, 모든 정상, 모든 왕, 모든 여왕, 모든 지도자, 모든 국가, 모든 정당들에게 세상을 치유해 줄 다음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받아. 우리 방식이 더 낫지는 않다. 우리 방식도 그냥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방식이 더 낫지는 않다. 우리 방식도 그냥 또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정당들도 절대 그런 선언을 할 수 없을 거고요. 교황도 감히 말하면 절대 그렇게 선언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토대 전체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내 아들아, 유독 그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도 그러하다.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대다수 종교들이 자기네 길만이 유일한 참된 길이니 다른 방식을 믿다가는 영원히 저주받을 위험을 무릅쓰게 되리라는 관념에 가장 먼저 호소한다. 그 때문에 종교는 사랑보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희를 잡아 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이런 이유로 너희를 내게 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종교들이 과연 그걸 긍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들이 과연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고 정당들이 그런 선언을 자기네 강령의 일부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죽이길 그만둘 수 있겠죠. 서로를 미워하길 그만둘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는 코보스와 아슈비츠의 학살과 아일랜드의 끝없는 종교전쟁, 미국 내 격심한 인종분쟁처럼 세계 전역에서 엄청난 잔혹성과 재난을 불러오는 인종적, 계급적, 문화적 편견들을 그만둘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는 와이오밍 주에서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줄뜯겨 맞은 다음 양우리에 묶인 채로 죽어갔던 또 다른 매튜 셰퍼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겠죠. 참 게이에 대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열린 강연회와 묵상회들에 참석해보니 게이 남녀에 대한 폭력과 잔혹행위와 차별을 완전히 끝내게 만들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느냐는 요청을 무척 많이 하더군요. 그중 많은 행위들이 당신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중 많은 행위들이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율법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니까요. 전에도 말했듯이 다시 한번 말하겠다.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라면 그 표현 형태와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는 없다. 나로서도 더 이상 더 명료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란 걸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건 사랑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치게 만들 가능성을 피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사랑 표현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경우에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건 어차피 모르는 것이다. 그냥 너희의 동기가 순수하고 너희의 의도가 선하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너희는 알 수 있고 또 대개의 경우 너희는 안다. 그런 경우들에는 사랑 표현이 어떻게 상대방을 다치게 할지 너희에게도 명확하다. 그런 경우들에는 이렇게 묻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눈앞에 너의 애정 상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기본 규칙이라면 실제로는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무리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라도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리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너희 종들 사이에서 상처를 치유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것, 사랑을 말함, 보다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낸 것은 없다. 그건 왜 그렇죠? 너희는 사랑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고 한계 없는 것이며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니 자신을 표현하는데 요구하는 바가 없다. 사랑은 대가를 구하지 않고 주었던 것을 안갚음으로 물리지도 않는다. 사랑은 한계 없는 것이니 상대방에게 어떤 한계도 설정하지 않는다. 또 사랑은 끝을 모르니 영원히 계속된다. 사랑은 어떤 경계도 어떤 장벽도 체험하지 않는다. 사랑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니 자유의사로 주어지지 않는 어떤 것도 받는 일이 없고 지녀주기를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지니는 일이 없으며 기쁘게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것도 주는 일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자유롭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이다. 자유는 신의 본질이고 사랑은 표현된 신이기에 이건 제가 지금껏 들었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군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대로 살기만 했더라면 모든 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대로 살도록 돕는데 너에게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나 자신부터 그것을 더 잘 이해했으면 싶은데요. 사랑은 자유다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할 자유를 말합니까? 참된 자신의 가장 기쁜 부분을 표현할 자유.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자신이 만물 및 만인과 하나임을 아는 부분. 이것이 너희 존재의 진실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장 긴급하게 또 가장 열심히 체험하러 나설 자아 충면이 이것이다. 213쪽. 우리는 지금도 하나됨의 느낌을 느끼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두 사람 이상에게서 하나됨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이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누구에게나 항상 그렇게 느낀다. 그들은 어떻게 무사히 넘어갑니까? 내가 그 질문을 알아들었는지 보자. 그들이 누구에게나 나 항상 하나됨을 느끼고도 어떻게 무사히 넘어가느냐 뜻이냐? 예, 그들은 어떻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곤란? 뭔가 곤란들이 다 있죠. 짝사랑, 충족되지 않는 기대, 질투하는 배우자 등등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너는 지금 소위 말하는 사랑 체험을 둘러싸고 너희 행성에 고통과 비참이 존재하는 핵심 이유,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렵고 신을 사랑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핵심 이유를 밝혀줄 주제를 제기하고 있다. 너가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했던 건 완벽하다. 왜냐하면 신과 진실되고 지속되는 우정을 나누는 세 번째 단계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장 215쪽. 그러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신에게 이르는 앞에 세 단계가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는 거죠? 맞았다. 누구나 신을 사랑해요. 이 세 번째 단계는 틀림없이 쉽겠군요. 그게 그렇게 쉽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그토록 힘들어 했겠느냐? 당신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바로 그런 이유로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른다.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전대미문의 일이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한계 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잘못으로 여겨지는 이 행성에서는 이 세 번째 단계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인간 존재는 모두와 항상 하나됨을 느끼는 것이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생활 방식을 창조해 왔다. 그리고 너는 방금 이 모든 곤란의 주요 원인들을 들었다. 너희는 이것들을 세 가지 주요 사랑 종식자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 필요 2. 기대 3. 질투. 필요, 기대, 질투. 이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할 때 너희가 남을 진실로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다. 또 너희는 당연히 이것들 모두를 말할 것도 없고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빠져있는 신을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너희가 믿는 신이 바로 이런 신이다. 너희는 그런 식이라도 너희의 신으로 충분히 좋다고 선언했기에 너희 자신들의 경우에도 그런 식이라도 충분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너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환경이란 게 바로 이런 식이다. 너희는 질투하는 신, 크나큰 기대를 가진 신, 너무나 궁한 나머지 너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로 너희를 벌할 신에 대해 배워왔다.